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어저께까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울이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그는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대장정의 길을 떠납니다. 1절과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도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바울 일행이 여행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이 주어를 보면 주어가 21장 1절 시작이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바울의 일행이죠. 총 9명의 일행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도 포함되어져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 일행이 이제 그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 어디 두로까지 이제 항해하는 여정을 보는데 이 밀레도에서부터 이 두로까지 가는데 배를 타는데 이제 갈아타는 배를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이 여정을 이 사도행전 저자는 이 누가는 무려 이 3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배를 타고 가는 여정에서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거쳐가는 지역, 거쳐가는 그 섬들 이야기만 쓰고 있어요.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또 이튿날 도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가는 지역명들을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그 지역명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무려 3절에 걸쳐서 이 할애하며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이 기록해 나가는 이 여정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약 한 20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요. 그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여정을 쭉 쓰고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 요 기간, 그 엄청난 기간 가운데에 쓴 전체량이 28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려 3절이나 이 여행 기간을 쓰고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쓰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지명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무려 누가가 3절이나 할애한 이유는 이 지금 배를 타고 9명의 이 전도단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배 타고 가는 그 여정은 특별히 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또 이제 구부로를 지나갈 때는 좀 큰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해 갈 텐데, 그렇게 이동해 가는 그 여정에 배 안에서 쉬고 있는데 굳이 거쳐가는 섬들을 다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섬들은 거쳐가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그 섬들을 바라보았을까? 특별히 3절에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그를 이를 왼편에 두고 배에서 이제 이 수리아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그 구브로를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자기가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을 회상하고 그들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험한 뱃길을 타고 가면서 바로 그런 여정이 이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제 그 여행길이 마지막 여행길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갑니다. 그 알고 가고 있기에 아마도 그 예전 지난 20여 년의 그 세월 동안에 흘린 땀과 피와 그 열정들이 온갖 이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모든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딘가를 여행에 갑니다. 여행에 가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어딘가 차를 몰고 가면 꼭 눈에 띄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눈에 띕니다. 그럼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알지 못하는 교회지만 십자가가 서 있고 교회 건물이 서 있으면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속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가고 또 지나가면서 스쳐가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절을 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상륙해서 거기서 짐을 풀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이게 두로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요, 이 바울의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로의 예수님의 제자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두로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일주일간 머물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 당신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을 결박하고 법정에 넘길 것이요 라는 이런 예언들을 한 것이죠. 이런 예언들을 하고, 이 예언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일 볼 말씀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런 예언들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봅시다. 일주일간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간 바울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곧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 그 9명의 일행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가를 한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성령 충만함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이 전해져 다른 사람도,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머물러 있으면 그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나도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곧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하고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 그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은 이 제자들의 성령 충만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로부터 결박을 당해서 법정에 넘겨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것이다라는 고난의 길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똑같은 예언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갑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 주신 말씀을 받아 이것은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길을 막는가 하면 반면에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받고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분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우리에게 각자 예언이 나오게 되어지면요, 그 예언은 혼자서 그 예언이 선포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곧 교회가 서로 그 예언이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예언하는 자도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분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밝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또한 말씀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예언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위험한 게 어떤 것이냐면, 굳이 교회에 나가야 돼? 나 혼자 그냥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찬양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교회에 가? 어저께 제가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이 이 결혼 감별사로 이제 일하는 현장인데요. 그 여자 주인공 옆에 한국인 사람이 한 여자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 그 지역에 이사 온 이 주인공이 이 여자한테 물어요. 여기 한인교회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된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충격이었어요. 나는 교회를 피해서 이 산골까지 왔어. 시골까지 왔어. 근데 왜 교회를 가? 그 대사가 아주 뇌리에 딱 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교회 다니면서 많은 시험도 당하고 역경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흔들림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 분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회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그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말씀을 해석하면 자칫하면 말씀이 아주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단의 교리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이단이 뭐예요? 다 교회를 떠나서 생기는 일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떠나서 생기는 것들. 그래서 혼자 예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많은 이 교회 안에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교회에 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면 교회 안에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교회로 서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 또한 작별의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여행길에 오르기 전 이 밀레노에서 떠날 때 장로들과 더불어 이 폭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지금 5절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떠날 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이 모두 다 바닷가까지 그 폭우까지 다 모여들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폭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입니다. 그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용기이고요. 왜입니까? 당시에는 그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또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잘 몰랐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을 보면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로에도 그런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용기 있게 바울을 전송하면서 무릎 꿇는 그 용기를 보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상주에서 할 때 제자훈련 말미에 가면 전도 여행을 팀별로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팀별로 전도 여행을 가면요, 꼭 하라고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지역에 방문하는 지역에 가장 중요한 곳에 가면 그것이 이 정사를 논하는 시청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물품을 파는 그 많은 왕래가 있는 시장이든 이런 중요한 지역에 가면 그곳에서 예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냐면요, 그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냥 찬송가 들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에다가 그 찬송을 틀고 거기서 워십 찬양을 합니다. 워십 찬양을.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쳐다봅니다. 근데 거기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왜?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의 장소 되었다라는 그 선언을 하는 것이죠. 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릎 꿇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처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에서 무릎 꿇고 그것을 예배하는 처소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 행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5편 6절, 시편 95편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어저께 제가 주로 보는 성경을 집에 갖고 갔다가 제 방에다 두고 그냥 와가지고 지금 새 성경을 보니까 잘 안 찾아지네요.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를 굽혀 경배하기 위하여. 누구를 경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무릎을 꿇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낮추어 오직 주님만 높인다라는 그런 이 바디랭귀지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또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무릎을 꿇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낮추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표현을 지금 바울을 전송하고 있는 이 두로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인도에 갔다가 공항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밤 12시 그때 새벽 1시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공항 그 대기실에 이렇게 있는데요. 밤 12시가 딱 되니까 아주 무서운 아주 어마어마한 광경이 일어납니다. 딱 12시가 되니까요. 거기 흰 옷을 입은 이 또 터번을 둘러쓴 이 무슬림들이 일제히 자리를 쫙 피더니 그냥 일제히 한 방향으로 고개를 팍 숙이고 엉덩이를 쳐들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우와, 그 공항 그 자리에서요. 이방신을 섬기는 무슬림들도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표현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하여 엎드리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아니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 우리도 거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한번 드러내 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예배하는 처소로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굳이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이제 작별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짧게 표현했지만 이 작별하는 장면 얼마나 뭉클하겠습니까? 특별히 두로의 이 제자들은 이 바울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가슴이 메어지겠습니까? 아주 그렇게 메어지는 그 아픔, 그 슬픔이 가득한 작별의 장면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얼핏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고 축도를 받고 다 헤어집니다. 그때 헤어질 때 우리 서로가 헤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질 텐데, 그렇게 세상으로 서로가 떠나갈 때 그 떠나 보내는 사람들을 보는 나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어쩌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그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 두로의 사람들처럼 그 작별한, 그 애통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보내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에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성경 공부 때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헤어질 때는 다음에 만나 그렇게 쉽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보내주고 작별할 수 있는, 그래 다음에 만남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이 가는 길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바울이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무릎 꿇어 기도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낮아져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이 주신 힘을, 그 축복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새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두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여 내 마음에 소원한 자가 있습니까? 그 소원함을 풀어내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그를 격려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하늘의 큰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